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없는 백성들 어찌하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13장은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이제 마지막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심판의 먹구름이 잔뜩 서려 있는 잿빛 하늘에 우울하고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호세아 13장의 전체적인 기조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분단될 때 북쪽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10지파 가운데 가장 수가 많고 강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시한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브라임이 그 마태음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더니 또 이 바알로 우상 숭배함으로써 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여기 보면 자기를 높이면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는데 2절을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했다. 그러니까 범죄했고 또 더욱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하는 모습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정교함으로 그 우상을 다듬으면서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처럼 무지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이것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말하는데, 그래봤자 그 우상이라는 것은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지 그게 무슨 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로 잠깐 스쳐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 에브라임 그 지파는 그것에 대하여 그 우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가서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그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또 더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결과를 말하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빠진 그 에브라임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다 이게 지금 아침 구름, 쉬사라 하시는 이슬,
연기, 이건 다 이게 허망하고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날리는 쭉정이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허무하게 그 쭉정이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아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진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서 나는 나가 있고 그들이 나오죠.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게 출애굽이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하셨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것을 사람이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직하고 살면 좋은데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오히려 제약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인류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을 갔잖아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 이것은 아담도 그랬고 그의 후손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길러주시고 그들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배반하고 배은박덕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은 이제 패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자, 너가 이제 패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그 너의 왕, 너를 구원할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한 인생이 누가 그 앞에 가서 그 심판에 처한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인류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막아서면서 하나님 저 연약한 저 피조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아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너의 성읍에는 너를 구원할 그런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제 땡땡땡 이제 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무슨 말, 여러분, 뭐가 봉함되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것을 이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기회 시간을 더 많이 줬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악에 대한 행실을 전부 다 이걸 딱 서류를 파일을 정리하고 마지막 봉함을 하고 이제 심판장 앞에 딱 세워서 이거에 대해 심판할 것만 남은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심판의 상황에, 여러분 보통 심판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인데, 마치 꼭 뭐가 같냐면 어리석은 그 자식처럼 해산할 때가 됐는데 밖에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오면 살 수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끝에죠. 사마리아는 또 이스라엘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들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기 에브라임, 이스라엘, 사마리아 다 같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근데 아이들도 죽게 되고 아이벤 여인도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떻습니까? 참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저와 같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텐데, 그러면 살 텐데 왜 그런 말씀은 계속 안 나올까? 제가 오늘 이 13장을 볼 때 그런 이스라엘의 회개의 말이 어디 좀 나올까?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 있을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이 12장 말씀도 제가 어젯밤에 또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할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어디 없는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본문을 또 찾아보고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해석해봐도 그럴 여지는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간 것입니다. 끝까지 가서 심판받는 슬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자신들을 길러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이사야서는 전반부에 보면 남쪽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죄악을 하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때가 돼서 나중에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사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내 자식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게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의 끝까지 달려가는 그 백성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의 삶을 사는 모습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아담과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케 하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우리 인류의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인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류의 모습을 진단하는 것이에요. 어제 초원연합 모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예수를 믿을 때. 무슨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좀 힘들지만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뭔 일을 시키면 그것도 주를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그런데 그럼 뭡니까? 저의 경우는 우리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씩 성령으로 제 양심에 말씀하시는데 주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제 생각과 제 감정을 내세워서 뻗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뻗대다는 말 아세요? 사전에 보면 나오는데 순순히 따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 처음 모임 때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니 제일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순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봐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설교 메시지의 모든 총합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설교의 모든 내용은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늘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사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성령께서 성령으로 제 양심에 말씀하시는데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음을 볼 때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더 느낍니다. 주님, 저는 오랜 세월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여전히 구원자이신 당신이 꼭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소서. 나를 더 정결케 해 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사는 삶,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의 그 끝까지 제약의 길을 가고 고집 피우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아버지처럼 길러준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의 길을 가는 유다 백성의 사람들, 하나님, 이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